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때일 것 같으신가요? 사역이 많을 때,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힘든 때는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저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어진 여러 일들을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경험상 제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지 알아차리는 사람보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이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주어진 사역을 늘 해오던 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 모든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일보다 그 일을 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전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정도 일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돌아보면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런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내가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잘 하지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내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 충만한가? 또 다른 말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다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역자이자 목회자인 저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를 사역의 열매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구나 알 수 있겠지요. 내가 만난 사람이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 것이 되겠지요. 내가 만난 사람이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흘러간 것이겠지요.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고 내게 없는 것은 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고 원리입니다.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겠지요.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할 수 있겠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한 자만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채워진 그것을 나누는 것이 목회이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갈망하고 주님으로 나를 더욱더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제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전에 나눴던 메시지에 연결하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 과정을 해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은 우리에게 교양을 갖추게 하고 우리에게 세련됨을 가질 수 있게는 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성경을 배워가는 것도, 또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능력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연합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것을 확인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 지금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꿈을 꾸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우리의 마음이 막 꿈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아침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워주셔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를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한 경건 생활이 우리 안에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그 관계를 세워가는 그 루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또 더 나누고자 하면,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저의 관점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저께 교구 모임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떠오르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지요. 그때 그 젊은 부부 여러 가정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 자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것.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새롭게 바뀐 그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전과 그 후는 기도의 그 모든 내용이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을 만나 뵙고 상담할 때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대화 중에 물론 그 신방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각,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 보이시는 것을 보고 주님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방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또 한 번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대화 중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각, 내 판단, 어떤 들었던 판단 이것이 전혀 하나님의 것과 맞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지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대화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느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 관점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지난 삼덕 온데이 때 오늘 이 내용을 좀 설교 가운데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삼덕 온데이 때 우리는 내년도 교구 재편에 대한 계획을 나누고 들었지요. 또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내년에 우리 삼덕교회가 이렇게 바뀐대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저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관점도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지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내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を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제 안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이 있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먼저 힘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모든 관점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새롭게 보이시는, 새롭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처럼 우리 안으로 굽어져 있던 시선이 이제는 새롭게 정렬되는 그 변화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밖으로 뻗어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지요. 우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나누며 뜻을 완성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 은혜와 감동을 따라 함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펼쳐가는 삼덕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구가 재편되면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을 섬기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 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을 경험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저를 두신 자리가 다음 세대 섬기는 자리에 있고 또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제가 성경을 경험한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런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찌들어 있던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는데 그 시기를 보내고 저는 청년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는데 그 청소년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게임을 하지 않는 그 남자라면 다 하는 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을 보냈다면 다 하는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자녀분들 하셨던 게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청소년의 게임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청소년 사역입니까? 그렇게 유행가를 별로 즐겨 듣지도 않는, 늘 찬양만 들어온 내 청소년들은 그런 가요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청소년 사역입니까?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니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이 통하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또 제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 안에 받아들여지고 또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삼도교회 왔는데 학원 선교 사역 제가 했던 사역이죠. 교육부 총괄하는 사역 제가 했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북서교구 시온교구가 있는데 제가 처음 하는 사역이기도 했는데 물론 청년의 사역은 했지만 어른들을 섬긴다 생각했을 때 제 안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부담이 어느 사역에 있었을까요? 30, 40대 부부를 맡았는데 하나님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부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삼도교회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 가정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가정들이 세워져야 이 가정들이 세워진 가정들이 교회를 섬길 것이다. 이들이 세워져야 교회를 섬길 것이다. 예, 하나님 이 시온교구가 가정을 세우는 교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는 교구가 되게 하시고 세워진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교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구, 세워진 가정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교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된 것은 우리 삼도교회 대구 어디에 있지요?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가가 아니지요.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잘 세워가야 세워진 부모들을 통해 그 자녀들을 양육하겠지요. 부모가 와야 자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시온교구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교육부도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육부가 든든히 세워지면 시온교구도 함께 성장하는 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육부와 교구가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우리 교육부에 아마도 4분의 1 이상이 시온교구에서 교사로 지원해서 섬기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녀를 다른 누군가가 양육하면 본인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구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시온교구 안에서도 교사로 지원하는 제가 하는 사역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 내게 전혀 마음이 없었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했던 청소년 사역, 젊은 부부 사역, 그 사역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기에 이제 앞으로 제가 맡게 될 새로운 사역 가운데에서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저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에서 2장 28절 말씀 있죠.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예언을 이야기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제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령 우리 삼도교회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그 인생에 저물어 가는 시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시간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일어나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삼도교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놀랄 만한 이 노년에 이른 이 어르신들을 통해 세상이 놀랄 만한 그 많은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들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이 계속 쓰여지지 않다가 그냥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조금은 두서없이 느껴질 수 있더라도 나눠야겠다, 그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러 함대들 있죠. 배들이 이제 같이 항해를 하는데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 때에 따라 주어지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에 따라서 배가 갖추는 그 대형이 달라지겠지요. 맞습니까? 그림 그려지듯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략에 따라서 배들이 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전략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도교회 가운데 여러 시즌, 여러 계절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계절에 따라, 그 시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략에 맞추어서 우리는 헤쳐 모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헤쳐 모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자녀 세대와 젊은 세대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쳐 모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략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형을 바꾸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 나눔으로 여러분을 조정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고 저 부목사는 기도하는데 저런 마음 받은 것 같은데 나도 기도해봐야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저의 마음 나눴지요. 청소년 세대,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젊은 부부 세대,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의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자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품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뜻과 비전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주님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 나에게 보이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며 저 멀리 오지 선교지에 가야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내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계획, 그 계획과는 다른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내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취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취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지요. 아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목회자지만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불과한데 어떤 때는 하나님 저보다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이렇게 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내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그렇게 섬기지만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와 섭섭한 마음을 고백할 때 있는데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향한 뜻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기를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교회를 향한 뜻만 이루고 나를 향한 뜻은 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의 뭐지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지요.
이 교회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지체된 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부르심, 하나님 나의 뜻, 그런 것 있죠. 나의 기도 제목. 그런데 하나님은 늘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을 저에게 여러 번 비추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섭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텐데 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했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이 교회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이루기를 너무나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뜻을 잠시 내려놓아라, 네가 원하는 것 잠시 내려놓아라, 이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지체된 너의 뜻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그 젊은 30, 40대 교구 부부들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있죠? 너무 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을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시는지를 보라고, 그것의 관점을 열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눈을 떠서 보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기를 합류할 때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까 전에 제가 나누었던 그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뜻보다 이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그것,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순종에 나의 것을 대가 지불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반드시 넘어서 대가 지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라고 증거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삼독교회 부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자리에서 나눴는데 하나님 삼독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말씀 적여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큰 군대가 일어나게 하는, 저를 통해 한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신 그 삼독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 때면, 또 갈 길을 잃는다 싶을 때면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금 기도합니다. 멈추어 서고 싶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현장과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